명철을 의지하지 말라. 너는 범사에 그를 인정하라. 그리하면 너의 길을 인도하시리라. 스스로 지혜를 쌓여. 할렐루야. 수요일 예배에 나오신 여러분 주님의 이름으로 환영하고 축복합니다. 코로나 기간 동안에 계속 안 모이다가 제가 온 다음에 처음으로 지금 모이는데요. 아마 또 안 모이다가 모이려면 쉽지 않을 줄 압니다. 사도신경 강의를 할 거고요. 그 뒤에 보면 프린트물이 준비되어 있는데 혹시 안 가지고 들어오신 분이 있으시면은 가지고 보시면서 같이 또 이렇게 나누시면 좋겠습니다. 우리 같이 먼저 찬양 한 곡 드리고요. 우리 함께 시작하면 좋겠습니다. 찬송가 8장입니다. 거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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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전능하신 주님 함께 찬양하고 그리고 제가 한번 기도하고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거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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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전능하신 주님 이른 아침 우리 주를 찬송합니다. 거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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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자비하신 주님 성삼위일체 우리 주로다. 거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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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주의 보좌 앞에 모든 성도 면류관을 벗어드리네. 천군 천사 모두 주께 굴복하니 영원히 위에 계신 주로다. 거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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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주의 빛난 영광 모든 죄인 눈 어두워 볼 수 없도다. 거룩하신 이가 주님밖에 없네. 온전히 전능하신 주로다. 거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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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전능하신 주님 천지 만물 모두 주를 찬송합니다. 거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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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전능하신 주님 성삼위일체 우리 주로다. 아멘. 제가 한번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 수요일 저녁을 우리에게 허락하여 주셔서 하나님 이 시간에 우리가 모이기로 구별하며 하나님과 약속하고 하나님 모여서 수요 예배로 하나님께 올려드립니다. 하나님 이 모임을 통하여서 하나님 우리의 믿음과 우리의 신앙이 주님의 뜻 안에 바로 서가기를 소원합니다. 사도신경의 말씀을 함께 나누면서 우리가 교회로서 하나 되어 함께 한마음으로 고백하는 우리의 신앙의 고백이 무엇인지를 바로 깨달아 알게 하여 주시고
형식적으로 습관에 따라 의미 없이 주문처럼 외우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 그 의미들 하나하나를 깊이 묵상하며 깨달아 알게 하시고 그것을 우리의 마음과 우리의 삶으로 고백하며 주님께 드리는 참된 신앙의 고백이 하나님 우리의 입에서 흘러나오게 하시고 우리가 입술로만 주여 고백하는 것이 아니라 그 신앙의 고백에 따라 우리의 삶과 우리의 믿음의 삶을 살아갈 수 있는 귀한 은혜가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 이 시간 수요일 저녁 시간 하나님 구별하여 함께 모이기를 소원합니다. 많은 성도들이 함께 모이게 힘쓰게 하여 주시고 이 자리를 사모하게 하여 주시고 주의 말씀을 함께 듣고 배우며 그 말씀 앞에 무릎 꿇기를 소원하며 간구함이 하나님 끊어지지 아니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 첫 시간으로 시작합니다. 하나님 기름 부어 주시고 하나님의 거룩한 영으로 하나님 함께하여 주시며 이 시간 함께하는 우리 성도들의 마음의 문을 열어주시고 하나님 저들의 귀를 열어주시며 하나님 저들의 정말 그 말씀 가운데 반응하며 나아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마음이 원하지만 이 자리 가운데 나오지 못한 한 사람 한 사람의 성도들과 그들의 마음과 상황도 아시오니 하나님 그들이 온라인으로라도 함께 참여하며 또 이후에라도 하나님 이 말씀을 나누며 하나님 또 깊이 말씀 앞에 무릎 꿇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 찬양 영광 주님께 올려드리오며 거룩하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할렐루야. 예, 우리 옆 사람하고 한번 인사 나눠볼까요? 잘 나오셨습니다. 오늘 또 사도신 말씀으로 또 은혜 받으시길 바랍니다. 이렇게 또 나누시고요. 예, 하여튼 좀 더 많이 모일 수 있도록 주변에 많이 권면해 주시고 또 함께 나눠주시고 또 심써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예, 우리가 사도신경 강의를 한다라고 말씀을 드렸잖아요. 그래서 사도신경을 같이 한번 눈 감고 그냥 외우시는 분들도 있는데요. 이 시간에는 앞에를 암송을 혹시 못하시거나 눈 감고는 잘 외우는데 이상하게 눈 뜨고 하면 잘 안 되는 경우도 있어요. 그렇죠? 예, 앞에를 보시고 한번 천천히 암송하시거나 앞에 내용을 보시고 천천히 읽으시면서 이 사도신경의 내용을 같이 한번 읽고 그리고 오늘 이 시간을 시작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앞으로는요 매번 이 사도신경으로 시작해서 사도신경으로 끝을 내겠습니다. 그래서 어떤 분들은 사도신경은 예배 시작할 때 하는 기도, 주기도문은 예배 끝날 때 하는 기도 이렇게 생각하시는 분들이 간혹 계시는데 꼭 그렇지는 않아요. 그렇죠? 예, 주기도문으로 시작해서 사도신경으로 끝낼 수도 있는 것이죠. 이 사도신경으로 일단 같이 함께 고백하며 함께 또 시작해 보겠습니다. 시작해 볼까요? 시작.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리로서 산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예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예. 우리가 사도신경을 통해서 앞으로 우리가 무엇을 믿는가, 우리가 무엇을 믿고 함께 신앙을 고백하는지에 대해서 함께 나누기를 원합니다. 그래서 오늘 첫 시간으로 사도신경에 대해서 좀 도입부로 조금 개관하는 내용을 함께 나누고 그리고 앞부분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이라는 그 고백의 내용을 같이 함께 나누게 될 겁니다. 뒤에 이 프린트면에 오늘 함께 나눌 내용을 출력해가지고 나눠드렸는데 한번 보시면 되고요. 수요 예배에 나오신 분들은 특혜입니다. 제가 이렇게 다 프린트해서 나눠드릴 거고 그럼 안 나온 사람들은 못 봤냐? 예,
출력은 안 해드려도 교회 웹사이트에다가 올려서 다운로드 받으실 수 있도록 그렇게 할 겁니다. 고민을 좀 했는데 그냥 그 설교처럼 앞에서 쭉 할까 그럴 수도 있는데 아마 내용이 좀 많다 보면 다 들어오지 않고 이후에 또 다시 한번 복습하시는데도 도움이 되실 수 있다라고 생각이 되고 사도신경 강의를 제가 여러 번 했는데 모르겠어요. 그 전에 이 사도신경을 배웠던 친구가 이제 그 당시에 청년이었는데 지금은 결혼해서 용현 형제 나이쯤 되려나 하여튼 근데 그런 청년도 나중에 목사님 그거 제가 잘 간직하고 있었는데 이사하다가 잃어버렸습니다. 그거 다시 보내주시면 안 되나요? 이렇게 연락 오는 친구도 있고, 그럼 이제 다시 업데이트 된 거를 또 보내주고, 전혀 모르는 분인데, 목사님이신데, 제가 했던 이 내용을 어떻게 들으시고, 이걸 좀 자료를 달라고 연락 오시는 분도 간혹 있어서, 이렇게 다른 분들한테도 드리는데, 우리 성도님들한테 왜 내가 오픈을 못하고 왜 못 나눠 드리겠는가, 그런 생각이 들어서 부족하지만, 오자도 많이 있을 수 있어요. 좀 틀린 부분들이 있으면 알려주시면 제가 또 계속 수정할 수 있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그래서 같이 함께 나눠보고 올해 말까지 한 20번 정도, 20번 약간 이상 될 수도 있는데 되는 대로 뭐 그건 조절하면 되니까 20번 정도 지금 제가 23번까지 지금 이게 준비해 놓은 게 있는데 하여튼 올해 말까지 해서 사도신경을 마칠 수 있도록 그렇게 해보겠습니다. 이 프린트물을 보시고 한번 도입부를 한번 쭉 그냥 같이 한번 앞을 잘 보시고 들으셔도 되고 내용을 같이 보시면서 읽으시면서 들으셔도 좋을 것 같아요. 이 사도신경은 정확히 언제 시작되었는지는 우리가 정확하게 알지는 못해요. 근데 많은 사람들이 오늘 우리 교회에서 예배 중에 사도신경으로 신앙 고백을 하는 교회들이 많이 있습니다. 그렇죠? 근데 모든 교회가 다 하지는 않아요. 뒤에 가서 나누겠지만 침례교회 같은 경우는 사도신경을 하지 않습니다. 물론 목사님 제가 다니던 침례교회는 사도신경 하던데요. 그럴 수도 있어요. 그거는 침례교회는 이제 개교의 주의라서 뭐 그 목사님의 성향에 따라 할 수도 있고 안 할 수도 있지만 침례교회는 전통적으로 이제 사도신경을 하지 않죠. 하여튼 그러면 대부분의 많은 교회들이 로마 캐톨릭 천주교회를 포함해서 이 사도신경을 인정하고 이 사도신경을 예배의 어떤 신앙 고백문으로 함께 많이들 사용하는 가장 보편적인 신조, 신앙의 고백이 되는 것이죠. 근데 침례교회는 왜 그러면 사도신경을 예배 시간에 함께 암송하거나 사용하지 않는가? 여러분 오해하시면 안 돼요. 침례교회가 그러면 이 사도신경에서 우리가 고백하는 내용들을 인정하지 않느냐? 그거는 아닙니다. 사도신경에 담겨 있는 내용 자체를 부인하는 것은 아니지만 사도신경의 그 문구 자체를 예배 시간에 신앙 고백으로 예배 때 같이 암송하고 그것을 하는 것을 기본적으로 침례교회는 하지를 않아요. 왜 그러냐면 사도신경이 성경에는 기록되어 있지 않기 때문인 것이죠. 침례교회는 보통 이제 전에도 말씀드렸던 것처럼 제세례파라고 신학적인 분류에서 제세례파라고 불립니다. 근데 전에 어떤 성경 공부하거나 설교 말씀 중에 이 침례교회를 제세례파라고 합니다라고 이야기를 했더니 침례교회를 오래 다니시다가 이제 우리 교회로 오신 분이 목사님 제가 침례교회 오래 다녔는데 제세례파란 얘기는 한 번도 들어본 적이 없습니다. 무슨 이단 부르듯이 무슨 제세례파라고 부릅니까? 이렇게 얘기하시는 분도 계셨는데 그러면 제세례파라는 것은 이제 여러 가지 우리 장로교회를 개혁주의, 개혁파라고 이렇게 부르고 침례교회는 뭐 제세례파라고 부르는 것은 쉽게 이야기하면 침례교회는요 다른 교단에서 받은 세례는 인정하지 않아요. 우리 장로교회는 그런데 다른 교단에서 받은 세례도 다 인정을 합니다. 심지어는 천주교회에서 영세를 받은 것도 인정을 해요. 그래서 다른 교단에서 다른 교회에서 세례를 받고 우리 교회로 옮겨오게 되면 그 이전에 있던 다른 교단의 교회에서 받은 그 세례를 인정을 하기 때문에 또 세례를 받을 필요가 없어요. 장로교회는 그렇다는 거죠. 근데 침례교회는 만약에 우리가 장로교회에서 세례를 받았는데 침례교회에 가면 침례교회는 그걸 인정하지 않아요.
침례교회는 그것을 인정하지 않고 다시 침례를 받아야 된다라고 요구를 합니다. 그래야 그것을 인정을 해준 거예요. 그래서 재세례파, 다시 세례를 받을 것을 요구한다라고 해서 재세례파라고 이야기를 하죠. 근데 이 재세례파의 특징은 어떻게 보면 그 성경 중심을 상당히 강조하는 거죠. 그래서 성경에 있는 것만 하고 성경에 없으면 하지 않는다라고 그것을 강조하는 거예요. 기존의 전통이나 어떤 그것들을 보다도 그냥 성경만 인정하고 기존의 교회가 해왔던 전통 자체는 인정하지 않는다라고 그렇게 하는 그런 기본적인 성향이 있기 때문인 것이에요. 근데 우리 장로교회는 교회가 전통 중심으로 가는 것도 반대하지만, 그러니까 하나님의 말씀보다도 교회의 전통 자체를 강조하고 전통에 이끌려서 교회가 가는 것도 반대하지만, 그러나 성경을 중요시하면서도 그러나 전통을 완전히 버리지는 않고 전통과 교회의 전통과 성경에서 벗어나지 않는 것이라면 그 교회의 전통을 받아들입니다. 그래서 이 사도신경은요, 교회가 전통적으로 옛날부터 니케아 신조, 콘스탄티노플 신조, 칼게톤 정의 등의 여러 신조에 이어서 발전되어 온, 그리고 오늘날 보편적으로 많은 교회가 그렇게 인정하고 받아들이는 신앙 고백인 것이죠. 그러니까 주님께서 가르쳐 주신 기도, 뭐죠? 주기도문. 주기도문은 성경에 있어요. 성경에 있는 주기도문과 더불어서, 그리고 십계명과 함께 이 사도신경은 교회가 성도들에게 어떤 신앙의 가장 기본을 가르치고 확인하는 그런 도구와 그리고 방법으로 사용을 많이 했던 그런 내용들인 것이죠. 그래서 종교개혁 이후에 루터나 칼빈 등의 종교개혁자들이 요리문답을 통해서 이 신앙 고백을 강조하고 그것을 우리가 받아들일 것을 그렇게 이야기를 해요. 근데 이 사도신경에 대해서 좀 잘못된 오해와 그런 전설이 있는 것이죠. 영국 국교의 공동기도서의 작성자들이나 혹은 많은 사람들이 이 부분을 그냥 어떤 전설처럼 내려오는 내용들을 그렇게 인정을 하고 있는 내용이 받아들이는데, 사실은 근거가 없고 확인되지 않은 내용이에요. 어떤 내용이냐면, 예수님이 승천하신 이후에 예수님이 승천하시고 열흘째 되던 날에 성령의 감동으로 오순절 사건이 임하잖아요. 그죠? 오순절에 성령이 임하셔갖고 그 사람들이 감동에 의해서 한마디 한마디씩 신앙 고백을 하고, 그것이 한데 사도들이 한마디 한마디씩 한 신앙의 고백이 함께 묶여진 것이 사도신경이라고 그렇게 이야기들을 합니다. 근데 이거는 이제 전승인 것이고 전설인 것이고, 성경에서는 그렇게 사도행전의 내용을 보아도 그런 명확한 내용은 없고 우리는 그것을 확인할 길은 없는 것이죠. 그러면 이 사도신경은 상당히 넓은 범위에서 인정돼요. 로마 캐톨릭 천주교회도 인정하고요. 심지어는 그리스도 동방 정교회도 이 사도신경을 인정을 합니다. 그리고 대부분의 침례교회와 같은 침례교단을 제외한 대부분의 개신교회가 다 이 사도신경을 예배의 공적인 신앙 고백으로 사용하는 것을 받아들이고 인정을 한다라는 것이죠. 다시 말씀드리지만 침례교회도 이 사도신경 자체를 예배 시간에 암송은 하지 않더라도 이 사도신경에서 고백하는 내용 그 자체 하나하나들을 보면 그것들을 부인하는 것은 아니다라는 것이에요. 그래서 이 사도신경을 우리가 암송하고 사도신경의 내용을 이렇게 예배 시간에 사용하는 것은 기독교인이라면 반드시 해야 되는 어떤 충분 조건은 아니지만, 그러나 필요 조건은 될 수 있다는 것이죠. 그러니까 우리가 참된 그리스도인이라면 이 신앙의 고백을 알고 인정하며 고백하는 것이 바람직하고 필요하다라는 것이에요. 그래서 이 교회 전통에 의해서 이 사도신경은 많은 경우에 초신자들이 세례를 받는데 그 준비 과정으로 이제 배우고 그리고 암송을 하고 그것을 확인해서 이 사도신경의 내용을 기본으로 해서 교회 앞에서 신앙 고백을 할 때, 그 신앙 고백을 할 수 있을 때 세례를, 성인의 경우는 세례를 베푸는 것이 원칙이고, 어린아이가 어렸을 때 유아 세례를 받게 되면 아이가 자라서 자신의 생각과 사고와 판단으로, 그리고 자신에 따라서 자신의 입으로 이 사도신경에 근거한 어떤 신앙의 고백을 할 수 있는 것을 확인할 때 입교식을, 컨퍼메이션을 하게 되는 것이에요.
이 사도신경이 정확히 언제 사용되었는지는 정확하게 알 수는 없지만 헬라어를 예배 언어로 사용했던 시기인 한 2500년 기원 후 2500년 이전에 사용될 것으로 그렇게 보통 추정이 됩니다. 왜 1500년경에 이 초기 형태의 사도신경이 사용되지 않았나 그렇게 학자들은 이야기하기도 해요. 그런데 오늘날 우리가 사용하는 것처럼 이렇게 완성된 다듬어진 형태의 사도신경은 6세기 말이나 7세기 초에 프랑스 지역에서 이루어진 것으로 그렇게 학자들이 보통 이야기들을 해요. 그것도 뭐 정확하게 다 확인된 것은 아닙니다. 그런데 이렇게 내려오던 것이 로마 캐톨릭 천주교회에 의해서 로마 캐톨릭 교회에 의해서 공적인 예배의 어떤 신앙 고백으로 받아들여진 것은 9세기라고 그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우리 사도신경으로 우리가 신앙을 고백하는 아까 니케아 신조, 콘스탄티노플 신조, 칼케톤 신조 이것이 우리 교회 전통에서 신앙 고백하는 어떤 신조들이라면 거기서 더 발전된 것이 이제 사도신경, 사도신조라고 이야기를 하는 것이죠. 근데 왜 우리가 사도신경으로 신앙 고백하는 것이 중요한가? 그것은 교회가 하나된 공동체로서 같은 말로 신앙 고백을 하는 것이 중요하다라는 거예요. 우리 한번 고린도전서 1장 10절의 말씀을 같이 한번 그거는 프린트물에는 없습니다. 앞에를 한번 보시고 같이 한번 읽어보길 원합니다. 함께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형제들아 내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너희를 권하노니 모두가 같은 말을 하고 너희 가운데 분쟁이 없이 같은 마음과 같은 뜻으로 온전히 합하라. 여러분 지금 사도 바울이 교회를 향해서 고린도 교회를 향해서 이제 이야기하는 것이죠. 모두가 같은 말을 하고 여기서 같은 말을 한다는 것을 다양하게 이해할 수 있고 해석할 수도 있을 것이에요. 근데 같은 말을 한다는 게 무엇인가? 서로 싸우지 말고 갈등을 일으키지 말고 서로 하나 되라라는 의미가 가장 1차적이고 기본적인 의미인 것이죠. 그런데 교회는 이것을 전통적으로 같은 말을 한다라는 것. 이것은 교회가 같은 신앙의 고백을 하는 것으로 받아들이고 그렇게 인정을 하였다라는 것이에요. 여러분 신앙 고백을 한다라는 것은요. 우리가 예배 시간에 사도신경으로 왜 신앙 고백을 하는가? 그것은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의 몸된 교회로서 하나된 몸을 이루어서 같은 마음과 같은 뜻으로 우리가 하나가 되어서 그 동일한 신앙의 고백을 같은 신앙의 고백을 말하기 위한 것이다라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가 함께 매 예배 시간마다 주일의 공적인 예배 시간마다 물론 오늘날 열린 예배 형식을 취하는 교회들은 뭐 주일 예배 시간에 사도신경을 안 하는 교회들도 있지만 그러나 사도신경으로 예배 시간에 신앙 고백을 한다면 그 목적은 우리가 같은 마음과 같은 뜻으로 신앙을 고백하기 위한 것이에요. 그렇다면 우리가 사도신경을 주일에 외울 때요. 아무런 생각 없이 습관에 따라서 마치 주문을 외우듯이 그냥 달달달달달 암송하는 것은 별 의미가 없다라는 것이에요. 사도신경을 통해서 우리가 같은 마음과 같은 뜻으로 우리가 하나 된 신앙의 고백을 하기 원하는 것이라면 여러분 그저 사도신경을 그냥 형식적으로 달달달 줄줄이 암송하는 것이 아니라 그 안에 있는 의미들 그 신앙의 고백 하나하나에 담겨 있는 의미가 무엇인지를 우리는 정확하게 알아야 되는 거죠. 그리고 같은 하나의 공동체로서 내가 하는 이 신앙의 고백이 어떤 의미인지를 알고 그 의미를 함께 나누고 그 의미를 함께 고백하는 그 신앙의 고백을 해야만 한다라는 것이에요. 그것을 위해서 우리가 사도신경으로 신앙의 고백을 합니다. 그 사도신경을 통해서 우리가 가장 먼저 하는 고백이 뭐예요?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라고 고백하는 것으로 시작한다라는 것이죠. 그래서 오늘은 첫 시간으로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에 대해서 같이 함께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우리는요, 사도신경을 통해서 전능하신 하나님께서 온 천지 만물을 만드셨음을 고백하는 것이에요. 창세기 1장은 창세기 1장 1절은 이렇게 시작합니다. 어떻게 시작하나요? 같이 함께 읽어볼까요? 시작. 태초에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시니라. 그러면 성경이 제일 먼저 시작은요, 하나님이란 분이 계셨는데 이분은 어떤 분이냐면 이런 분이신데 그렇게 설명하면서 시작하지 않아요. 태초에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시니라 라고 선언하면서 시작하는 것이죠. 하나님의 존재를 설명하거나 하나님의 존재를 증명하는 것으로 시작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은 당연히 계시는 분이시라고 전제하고, 그리고 그 하나님이 이 세상과 온 우주를 창조하셨음을 선언하더라라는 것이죠. 성경에서 하나님의 존재는 너무나도 당연한 것으로 우리에게 증거하고 있다라는 것이죠. 우리의 절대적인 믿음의 대상이 되시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많은 사람들이 하나님의 존재를 설명하거나 증명해 보이려고 해요. 제가 여러 번 말씀드리지만, 그러나 하나님은 우리의 이성과 우리의 지식과 우리의 경험으로 증명할 수 있는 대상이 결코 아니시다라는 것이죠. 우리를 포함해서 온 우주가 하나님 안에 있기 때문에, 하나님은 온 우주보다도 더 크시기 때문에 그 크신 하나님을 우리는 온전히 볼 수 없다라는 것이에요. 하물며 우리가 사는 지구조차도 우리가 한눈으로 지구를 다 보고 파악할 수 없는 것처럼. 왜요? 지구가 너무 크니까. 그죠? 우리는 지구 반대편에서 무슨 일이 벌어지는지 우리 눈으로 직접 못 보잖아요. 물론 요새는 시절이 많이 좋아져서 뉴스를 통해서 지구 건너편에 있는 소식들을 듣고 보지만 우리가 직접 우리의 눈으로 그것을 보고 그것을 들을 수는 없다라는 것이죠. 지구가 너무 크니까. 근데 이 지구에 비해서 이 지구를 포함하고 있는 엄청난 광활한 우주, 그 우주보다도 더 크신 그 하나님, 그 안에 우리가 있기 때문에 하나님을 볼 수가 없습니다. 여러분, 지구가 얼마나 크냐면, 전에도 한번 말씀드린 적이 있는 것 같아요. 지구가 태양 주위를 1년에 한 바퀴씩 돌잖아요. 태양 주위를 1년에 한 바퀴씩 도는데 얼마나 빠른 속도로 도냐면, 나눠드린 거에도 써놨는데 초속 29.8km로 지구가 태양 주위를 1년에 한 바퀴씩 돈다라고 이야기해요. 1초에 째깍할 때 29.8km를 간다라는 겁니다. 마일로 하면은 18.5마일을 1초에 18.5마일을 지구가 도는 거예요. 그냥 도는 게 아니라 또 자전을 하면서, 그죠? 자전을 하면서 또 공전을 한다라는 것이죠. 그럼 이걸 시속으로 바꾸면 얼마인지 아세요? 시속으로 하면은 10만 7,280km. 그리고 마일로 하면 66,660마일이라고 그래요. 근데 지구가 그렇게 빨리 도는데 우리는 그 지구의 움직임을 느끼지 못해요. 여러분, 만약에 우리가 그렇게 빨리 달리는 자동차를 타고 있다면 우리는 아마 다 기절할 겁니다. 근데 우리가 이 지구 안에 타고 있으면서도, 이 지구에 존재하면서도 우리는 그것을 느끼지 못한다라는 거죠. 지구가 그렇게 빨리 움직이고 도는데도. 왜 그러냐면 지구가 그만큼 크기 때문에. 하나님이 살아계시고 하나님이 역사하시고 일하고 계시고 움직이신다라는 것을 우리가 왜 온전히 깨닫지 못하고 느끼지 못하는가? 하나님이 너무나도 크시기 때문에 우리는 그것을 온전히 우리의 감각으로는, 우리의 지성과 우리의 이성으로는 그것을 느끼지 못한다라는 것이죠. 여러분, 지금 하늘에 태양이 떠 있어요. 여러분, 태양이 지금 하늘에 아직 해가 안 졌으니까 하늘에 태양이 있는 거 여러분 믿으십니까? 굳이 목사님 그걸 굳이 믿어야 됩니까? 그거 당연한 거 아닙니까? 이렇게 생각하실 수 있어요. 근데 여러분, 지구에서 태양까지의 거리가 얼마냐면 약 1억 5천만 킬로미터라고 그래요. 1억 5천만 킬로미터. 즉 빛의 속도로, 빛이 얼마나 빠른지 아시죠? 빛이 1초에 지구를 7바퀴 반 돈다라고 보통 이야기를 합니다. 빛이 우주 공간에서, 진공 상태에서 1초에 30만 킬로미터를 간대요. 빛의 속도가 1초에 30만 킬로미터를 가는데, 근데 그 빛의 속도로 간다고 할지라도 태양과 지구의 거리가 빛의 속도로 8분 19초의 거리다라는 것이죠. 지금 다르게 이야기하면 지금 우리가 보고 있는 저 태양의 태양빛은 언제적 태양빛이냐면 8분 19초 전에 태양이다라는 것입니다.
분명히 8분 19초 전에 태양이 있었어요. 그 빛을 우리가 봅니다. 근데 지금 이 순간 태양이 있는지 없는지 사실 우리는 알 길이 없어요. 8분 19초가 지나야 우리는 지금 태양이 있는 것을 그 8분 뒤에 그것을 알 수 있다라는 것이죠. 그러면 비슷한 예가 또 우리는 이야기할 수 있는 것이죠. 여러분, 밤하늘이 되면 해가 지고 밤이 되면 별이 뜹니다. 별이 있잖아요. 근데 그 별은요, 수십억 광년이 떨어진 곳에 위치한다라고 이야기해요. 그러면 예를 들면 45억 광년 떨어진 별이 지금 우리가 그 별을 본다라는 것은요, 그 별빛이 언제적 별빛을 보는 거예요? 45억 년 전에 별빛을 보고 있다라는 것이죠. 근데 우리는 그 45억 년 전의 별빛을 보면서 지금 하늘에 달과 별이 떠 있다라고 이야기를 하는 겁니다. 그 별이 있다라고 여긴다라는 것이죠. 그럼 우리가 하나님이 계심을 어떻게 알 수 있는가? 그 하나님은 시간과 공간을 초월하시는 하나님이에요. 그 하나님이 하나님의 말씀으로 기록하신 이 성경을 통해서 2000년 전에 기록된, 수천 년 전에 기록된 이 말씀을 통해서 우리는 하나님을 볼 수 있다라는 것이죠. 그 하나님을 우리는 그렇게 경험하게 된다라는 것이에요. 하나님은 지구보다도 크시고 태양보다도 더 크시고 우주보다도 크시며 그 모든 것을 창조하시고 지으신 분이십니다. 시간과 공간을 초월하시는 그 하나님은 증명의 대상이 될 수 없어요. 우리는 결코 그것을 증명할 수 없고 그 하나님을 믿어야 하는 믿음의 대상이며 그 우리의 믿음의 전제 조건인 것이죠. 오히려 하나님께서 우리의 눈에 보이지 않는 너무나도 크신 분이기 때문에 우리는 그분을 믿어야만 하는 것이죠. 그분을 내가 증명할 수 있는 존재라면 그냥 증명해서 알면 끝나겠지만 증명할 수 없는 너무나도 크신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우리는 그 하나님을 믿어야만 한다라는 것입니다. 고린도후서 4장 18절 말씀 같이 한 번 더 읽어보죠. 함께 읽어볼까요? 시작. 우리의 주목하는 것은 보이는 것이 아니요 보이지 않는 것이지 보이는 것은 잠깐이요 보이지 않는 것은 영원함이라 라고 이야기합니다. 여러분, 우리가 보는 것, 우리가 주목하여 바라보며 믿는 것은요, 단순히 보이는 것만을 바라보는 것이 아니라 보이지 않는 것, 보이지 않는 하나님, 그 하나님이 만드시고 다스리시는 그 하나님의 주권과 능력을 믿는 것이에요. 우리가 하나님을 사도신경을 통해서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이라고 고백을 합니다. 그 하나님은 전능하시며 만물을 창조하시고 지으셨다라고 부를 때 우리는 그분의 섭리를, 우리가 지금 새벽 예배를 통해서 대우리 문답의 시간에 하나님의 섭리에 대해서 나누고 있어요. 그 하나님의 섭리를 우리는 생각해야만 한다라는 것이죠.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은 전능하신 하나님이십니다. 그 전능자라고 할 때 히브리어로 샤다이라는 말을 씁니다. 지금 제가 지금 보니까 그 헬라어는 폰트가 깨졌네요. 판토크라토르라고 하는, 헬라어로는 판토크라토르라고 하는 불가능이 없으신 분, 모든 것을 하실 수 있는 분, 우리의 생각과 우리의 판단을, 우리의 영역을 뛰어넘으시는 그런 크신 하나님이시다라는 것이죠. 진의 하나님께서 모세에게 자신을 전능자로 알리셨습니다. 창세기 17장 1절과 출애굽기 6장 3절에 보면 하나님께서 자신을 전능자로 나타내 보이셨고 성경이 우리에게 그것을 증거해요. 그 외에도 욥기 11장 7절의 말씀을 보니까 내가 하나님의 오묘를 어찌 능히 측량하며 전능자를 어찌 능히 완전히 알겠느냐. 우리가 그 하나님을 완전히 알 수 없다라는 것이죠. 하나님이 너무나도 크시고 그의 전능하심을, 그의 크심을 우리는 알 수 없습니다. 욥기 37장 23절에 보면 전능자를 우리가 측량할 수 없나니 그는 권능이 지극히 크사 정의나 무한한 공의를 굽히지 아니하심이니라. 하나님을 우리는 온전히 헤아릴 수 없고 하나님을 깨달아 알 수 없고 그분을 증명할 수 없다라는 것이에요.
하나님께서는 창조와 동일하게 하나님은 이 세상을 지으시고 그냥 내버려 두셨을 뿐만 아니라 하나님의 그 놀라우신 그 하나님의 주권과 능력으로 지금도 이 세상을 다스리고 계시고 관여하고 계시고 간섭하시며 일하십니다. 그것을 뭐라고 이야기한다고요? 섭리라고 이야기하는 것이에요. 섭리란 전능하시고 언제나 살아 역사하시는 하나님이 그 하나님의 능력으로 이루시는 이 세상 가운데서 이루시는 모든 일을 섭리라고 이야기를 하는 것이죠. 하나님이 다스리시며 하나님이 행하시는 그 일. 우리가 장로교 신앙을 개혁주의 신앙이라고 이야기를 해요. 우리 개혁주의 신앙을 가진 우리가 받아들일 수 없는 창조에 대한 잘못된 견해들이 있습니다. 가장 첫째로는 무신론인 것이죠. 하나님이 없이 이 세상이 그냥 우연히 생겨났다라고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진화론이라고도 이야기하는 이 진화론도 과학자들도 이야기해요. 처음에는 아무것도 없었다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런데 예를 들면 빅뱅이라는 과학자는 아무것도 없는 그 상태에서 아무것도 없었는데 갑자기 우주에 대폭발이 일어났다라고 이야기해요. 그때 우주는 시간도 공간도 없었다라고 이야기합니다. 근데 그 대폭발로 시간과 공간이 생겨났다라고 이야기를 해요. 그리고 그러면서 우연히 물질이 생기고 그 에너지의 운동으로 인해서 시간과 공간이 생겨나고 그 안에 어떤 물질들이 무생물이 갑자기 생명체가 되고 그 생명체가 하나하나 결합되면서 진화하면서 오늘날 인간에까지 사람에까지 이르게 되었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근데 그 모든 단계 하나가요. 수학적 확률로 보면은 사실은 불가능한 숫자인 것이죠. 그 불가능의 확률에 기초하여서 그 불가능한 확률이 어쩌다가 우연히 일어났고 또 그 우연 속에 또 우연으로 그 다음 단계가 일어나고 또 우연 속에 그 불가능한 확률로 우연히 그런 일들이 계속해서 일어나면서 오늘날 우리가 사는 이 세계가 그리고 우리 인간이라는 존재가 생겨나게 되었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근데 우리는 그렇게 믿지 않는 거죠. 이 모든 것이 그 과학자들이 말하는 그런 비슷한 과정을 겪었다 할지라도 그것을 하신 분이 계시다라는 거예요. 우연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하나님이 의도와 목적을 가지고 그 일을 이루셨다라는 것이죠. 우리는 그런 무신론자들이 말하는 그런 우연에 의한 진화론을 인정하지 않고 받아들이지 않습니다. 그리고 또 두 번째로는 또 어떤 우리가 받아들일 수 없는 것이 있냐면 이신론이라는 거예요. 이 이신론은 뭐냐면 하나님이 이 세상을 너무나도 완벽하게 만드시고 창조하셨기 때문에 하나님이 이 세상을 완벽하게 딱 만들어 놓은 그 이후부터는 하나님이 이 세상에 따로 특별히 간섭하지 않으셔도 그냥 세상은 알아서 그 우주는 자연은 알아서 다 굴러가고 움직이게 되어 있다라고 말하는 것이죠. 그런데 우리가 믿는 하나님은 그런 하나님이 아니라 이 세상을 지으셨을 뿐만 아니라 계속해서 이 세상을 다스리시고 관리하시고 보존하시고 움직이시는 지금도 살아 역사하시는 하나님이심을 믿는다라는 것이죠. 또 다른 우리가 받아들일 수 없는 견해는 무엇이냐면 이 세상의 모든 존재하는 것들이 영적인 것이고 범신론이다라는 그런 견해, 혹은 해결의 변증법의 세상과 결합되어서 역사가 스스로 발전하는 과정이다. 그리고 그 과정 자체가 신이다라고 말하는 과정신학을 말하는 그런 사람들이 있어요. 그러니까 역사의 진화론적인 과정, 그 과정의 어떤 그 자체가 신이다라고 이야기하고 그 인간은 그것을 신의 어떤 섭리나 신이 일하는 것처럼 느낄 뿐이다라고 이야기하는 것이죠. 그러나 우리가 믿는 하나님은 단순한 어떤 심이나 어떤 과정이 아니라 지금도 살아 역사하시는 인격적인 하나님을 믿는다라는 것이죠. 인격적인 하나님. 이 세상을 창조하시고 이 세상을 그냥 내버려 두시는 것이 아니라 지금도 살아 역사하시며 인격적으로 역사하시는 그 하나님을 우리는 믿어요. 그러면 그 하나님께서 어떻게 이 세상을 이루어 가시는지 우리는 그 구체적인 창조의 원리를 이 시간에 남은 시간에 간략하게 또 함께 살펴보기를 원합니다. 창세기 1장을 통해서 우리는 그것을 발견할 수 있어요. 창세기 1장에서 첫 번째로 발견할 수 있는 창조의 원리는 뭡니까? 하나님이 이 세상을 무엇으로 만드셨냐면 말씀으로 지으셨다라는 것이에요.
창세기 1장을 보면 하나님은 말씀으로 이 세상을 창조하셨다라는 것이 10번이나 강조되고 있습니다. 창세기 1장 3절에 하나님이 이르시되 빛이 있으라 하심에 어떻게 되었어요? 빛이 있었고 6절에 보니까 하나님이 이르시되, 이 이르시되는 하나님이 말씀하시되, 예전 성경에는 뭐라고 번역해놨죠? 하나님이 가라사대. 하나님이 가라사대. 하나님이 말씀하시니까 물 가운데 궁창이 있어 물과 물라 나뉘라 하시니까 그렇게 되었다라는 것이에요. 9절에 하나님이 이르시되, 하나님이 말씀하시니까 천하의 물이 한 곳으로 모이고 묻지 드러나라 하시니 어떻게 됩니까? 그대로 되니라 라고 이야기하는 것이죠. 근데 하나님이 이르시되라는 게 11절, 14절, 20절, 22절, 24절, 26절, 29절에 반복해서 하나님이 말씀하시니 그대로 되니라 라고 이야기를 하는 것이에요. 여러분, 말에는 능력이 있습니다. 말에는 능력이 있어요. 우리 실제로 그렇게 이야기하잖아요. 그래서 긍정적으로 말해야 된다. 그죠? 높은 이상을 가지고 그것을 생각하면서 말해야 된다. 우리가 일상의 삶 가운데도 말에는 능력이 있다는 것을 경험하고 느낍니다. 특히 어디서 경험하죠? 직장 생활을 할 때. 나보다 높은 상사가, 그죠? 나의 보스가 나에게 뭔가를 말을 하고 오더를 하면 아래에 있는 직원은 그대로 어떻게 해야 돼요? 그것을 행하고 일을 해야 되잖아요. 우리가 군대에 있는 군인이라면 상관이 명령하면, 말하면 부하는 그 명령에 복종하는 겁니다. 돌격 앞으로 하면 지금 내가 앞으로 가면서 총을 맞아 죽을지를 알면서도 돌격 앞으로 하는 것이 군대이고 그 말에 능력이다라는 것이에요. 네, 그 모든 것을 지으신 가장 높고 위대하신 그 능력 있으신 하나님이 말씀하시면 그 말씀대로 된다라는 것이죠. 그 하나님의 말씀으로 이 세상을 창조하셨다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다른 어떤 수단과 방법이 아니라 가장 기본적으로 오직 주의 말씀으로 천지와 만물을 창조하신 것이에요. 여러분, 그러니까 하나님의 말씀으로 모든 것을 이루신 것처럼 하나님의 교회도, 우리의 믿음과 우리의 삶도 다른 어떤 수단이나 방법이 아니라 무엇에 가장 기초를 하고 시작돼야 돼요? 하나님의 말씀에 기초하고 하나님의 말씀으로 시작되어야만 한다라는 것이죠. 창세기 1장 이외에도 하나님이 말씀으로 세상을 지으셨다라는 내용이 성경에서 발견됩니다. 시편 33편 6절 말씀을 보니까 여호와의 말씀으로 하늘이 지음이 되었으며 그 만상을 그의 입의 기운으로 이루었도다라고 말씀하시죠. 히브리서 11장 3절 말씀도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함께 읽어볼까요? 시작. 믿음으로 모든 세계가 하나님의 말씀으로 지어진 줄을 우리가 아나니 보이는 것은 나타난 것으로 말미암아 된 것이 아니니라 라고 이야기해요. 하나님께서 모든 세계를 말씀으로 창조하셨다라는 것. 여러분, 우리가 그것을 무엇으로 안다고요? 믿음으로 아는 거예요. 그것을 증명해서 알 수 있는 것이 아니다라는 거죠. 우리가 그것을 믿을 때야만 하나님이 이 세상을 지으셨다는 것을 우리가 받아들일 수 있고 그것을 깨달아 알 수 있는 것이죠. 결코 그것을 우리가 증명해서 알 수 있는 그런 것이 아니다라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두 번째로 이 세상을 어떻게 창조하셨냐면 무에서부터, 아무것도 없는 무에서부터 하늘과 땅과 그 안에 있는 모든 것을 창조하셨습니다. 근데 어떤 사람들은요, 무에서 하나님이 무에서부터 창조한 것이 아니라 이 세상에 뭔가 존재했고 그 어떤 재료들을 통해서 세상을 지었다라고 말하는 그런 사람들이 있어요. 성경을 연구하는 신학자들 중에도. 그 사람들이 이야기하는 그 어떤 근거는 무엇이냐면 창세기 1장 1절과 그 뒤에 부분을 어떻게 이해하고 해석할 것인가에 따라서 달라지더라라는 것이죠. 여러분, 우리말 성경으로는 태초에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시니라 라고 이렇게 끝을 내잖아요. 영어 성경도 보니까 영어 성경에 In the beginning God created the heavens and the earth 라고 그렇게 이야기해요. 그리고 그 다음에 지금 일부러 빨간색으로 해놨는데 보이시나요? 예, 빨간색으로 마침표가 되어 있잖아요. NIV 성경은. 근데 최근에 번역된 성경, RSV 성경도 예전에는 1절에서 마침표를 찍었는데 요새 번역하는 영어 성경들을 보면요. New RSV거든요. New RSV는 어떻게 번역을 해놨냐면 In the beginning
when은 있어도 되고 없어도 돼요. When God created the heavens and the earth 하고 마침표가 아니라 뭐로 되어 있냐면 쉼표로 되어 있어요. 쉼표로 되어 있고 2절로 연결이 됩니다. 그러면 이렇게 되면 어떻게 되는 거예요? 창세기 1장을 읽을 때 이렇게 읽는 것이죠. 우리말로 번역을 하면 태초에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시니라 라고 있는 게 아니라 태초에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실 때에 태초에 하나님을 창조하실 때에 땅이 혼돈하고 공허하며 흑암이 깊음 위에 있고 하나님의 영은 수면 위에 운행하시니라 라고 그렇게 읽는 것이에요. 여러분 성경을요 이 한 절을 1장 1절의 맨 끝을 마침표로 읽느냐 쉼표로 읽느냐에 따라서 의미가 완전히 달라지는 거죠. 여러분 우리는 창세기 1장 1절을 독립된 문장으로 읽습니다. 그러니까 지금 이것을 독립된 문장으로 읽지 않고 이것을 1절과 2절로 연결돼서 읽게 되면 태초에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실 때 땅이 혼돈하고 공허하며 흑암이 깊음 위에 있고 이렇게 읽게 되면 하나님이 창조하실 때 이것들이 물도 있었고 땅도 있었고 뭐 여러 가지 것들이 이미 있었다라고 이해하고 해석을 하는 그런 견해들이 있더라라는 것이죠. 근데 여러분 교회가 창세기 1장 1절을 마침표를 찍어서 하나의 문장으로 읽는 것은 기독교만 그렇게 읽는 것이 아니라 유대교회의 전통에서부터 이미 유대인들이 마소라라는 그 유대인들이 구약 성경은 유대인들이 히브리어로 쓴 것이니까 그 유대인들부터 이것을 하나의 문장으로 읽고 하나의 선언으로 읽었고 우리는 그 전통을 받아들인다라는 것이에요. 즉 하나님께서 이 세상을 창조하셨다라는 것은 하나의 선언이고 그 하나님의 이 세상을 창조하실 때 그 뒤에 어떤 모습이 벌어졌는지 2절부터 그것을 기록하고 있다라는 것이죠. 그리고 2절부터 그 내용을 읽어보면요. 하나님이 아무것도 없는 가운데서 이 세상을 창조하셨지만 그냥 한 번에 그냥 짜잔 하고 그냥 모든 것이 한순간에 탁 그냥 생긴 것이 아니라 어떤 과정과 원칙을 가지고 이 세상을 창조하셨다라는 것을 우리는 발견하게 된다는 것이죠. 창세기 1장은 하나님이 이 세상을 한순간에 찰나에 창조하신 것이 아니라 며칠 동안 창조하셨어요? 6일이라는 시간을 두고 창조하셨다라는 것이죠. 하나님은 능력이 있으셔서 한순간에 모든 것을 만드실 수도 있을 것입니다. 저는 하나님의 능력이 그렇게 되신다고 저는 믿어요. 근데 하나님은 그렇게 만드시지 않고 6일이라는 과정을 거쳐서 이 세상을 만드셨다라는 것이죠. 근데 그 하루라는 그 개념, 히브리어로 요미라는 개념은 오늘날 우리가 사용하는 24시간의 개념일 수도 있지만 그 24시간의 개념과는 또 다른 하나님의 시간을 말할 수도 있다라는 것이죠. 어디서 우리는 발견할 수 있어요? 실제로 우리가 사용하는 시간의 개념은 언제부터 나타나냐면 넷째 날에 하나님이 해와 달과 별들을 만드시면서 날짜와 시간과 연한을 만드셨다라고 그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그때부터 넷째 날부터 오늘날 우리가 사용하는 시간의 개념이 나타나는 것이죠. 그래서 그 이전의 시간은요, 우리가 느낄 수 없는, 우리가 경험할 수 없는 개념이에요. 그러니까 그 시간이 엄청나게 천년이 하루 같고 하루가 천년 같은 그 하나님의 시간의 속에서는요, 전에 새벽에 좀 실수해서 말씀을 드렸지만은 아인슈타인이 이야기했던 것처럼, 그죠? 상대성 원리로 그 시간의 개념이 우리가 느끼는 시간과는 전혀 다른 하나님의 차원의 시간이 있을 수 있다라는 것이죠. 그 하나님께서 이 세상을 창조하실 때 그러면 아무것도 없는 무의 상태에서 어떻게 질서의 상태로 이루어 가셨는가 하는 것이에요. 그 방법은 가장 먼저 하나님은 형식과 틀을 만드시고 그 안에 내용을 채우셨습니다. 전에 한번 새벽 예배 때 이거 한번 보여드린 적이 있어요. 다시 한번 복습하면서 한번 보죠. 하나님이 먼저 첫째 날, 둘째 날, 셋째 날에는 형식과 틀을 만드셨습니다. 그리고 그 첫째 날에는 형식과 틀로서 빛과 어둠을 만드셨고, 둘째 날에는 뭘 만드셨어요? 물과 궁창을 만드시고, 셋째 날에는 땅과 바다와 식물을 만드셨습니다. 그러니까 첫째 날, 둘째 날, 셋째 날에 어떤 재료가 되고 원료가 되며 형식이 되고 어떤 틀이 되는 그 내용 것들을 첫째 날, 둘째 날, 셋째 날 만드시고, 이제 넷째 날부터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실제적인 어떤 구체적인 내용을 거기에 채우시더라라는 것이에요. 어떻게 이해하시면 되냐면 첫째 날 뭘 만들었다고요? 빛과 어둠을 나누셔서 구별하셨잖아요. 빛을 만드셨어요. 그 빛으로 하나님이 낮과 밤에 해와 달과 별을 만드셨습니다. 그죠? 그리고 둘째 날에 물을 한 곳으로 모으시면서 물과 궁창을 만드셨는데 그 물에 가득한 물고기를 다섯째 날에 채우셨다라는 거죠. 물에 물고기를 채우시고 물과 궁창을 나누셨는데 그 궁창에 날아다니는 새를 다섯째 날에 만드셨다라는 거예요. 이렇게 위아래로 연결해서 보시면 됩니다. 셋째 날에는 땅을 만드시고 땅과 바다를 구분하셨죠. 그 땅에 기어다니는 짐승과 사람들을 그 땅에 가득히 하나님이 여섯째 날에 채우셨다라는 것이죠. 그러니까 첫째 날부터 셋째 날까지 재료와 자원을 혹은 형식과 틀을 만드시고 그리고 그 이후에 그 형식과 틀을 가지고 첫째 날에 재료를 가지고 넷째 날을 채우시고 둘째 날의 것을 가지고 다섯째 날을 채우시고 셋째 날의 것을 가지고 여섯째 날을 채우셨다라는 것이죠. 서로 짝을 이루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빛과 어둠은 이제 낮에 해와 달과 별, 물과 궁창에 물고기와 새들, 육지와 바다와 육지에 하나님께서 짐승과 그 사람을 하나님이 창조하셨다라는 것이죠. 결코 형식이 없이 어떤 그 내용이 있을 수 없다라는 것이에요. 어떤 틀이 없이 그 내용을 담을 수 없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그릇이 없다면 물을 담을 수 없는 것처럼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고자 하는 어떤 그 하나님의 의미들, 그 뜻을 담기 위해서는 그것을 담을 수 있는 어떤 형식과 그릇이 필요할 수 있다라는 것이죠. 그것이 창조의 순서에 담겨 있습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 이 세상을 또 만드실 때 또 다른 특징 중에 하나는 무질서한 것에서 질서 있는 모습으로 나누시고 구분하시고 정돈하시면서 그 일을 이루셨다라는 거예요. 다시 표를 보시면서 쭉 보시면 창세기 1장의 성경을 보셔도 됩니다. 4절에 보면 하나님이 무엇을 나누셨어요? 빛과 어둠을 나누시고 6절과 7절에 보면 물과 물을 나누셨어요. 궁창 위의 물과 궁창 아래의 물로 나누시고 9절에 보면 땅과 바다를 나누시고 14절에 낮과 밤을 나누셨습니다. 그리고 18절에 보면 빛과 어둠을 나누셨어요. 하나님께서 이렇게 나누시고 구분하시고 하나님이 말씀하시기에 뭐라고 하시냐면 보시기에 좋았더라. 보시기에 좋았더라. 히브리어로 토브라는 단어를 썼습니다. 톱메어드. 여러분, 이 나누었다라는 것은요, 서로 다름을 구별하는 것이 서로 각각의 다름을 인정하는 것이죠. 서로 각자의 역할을 인정하며 함께 조화를 이루는 것을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창세기 1장 16절로 18절에 보면 하나님의 큰 광명으로 태양을 통해서 낮을 주관하게 하시고 작은 광명, 달로 밤을 주관하게 하셨어요. 그리고 하나님이 그것을 보시기에 좋았더라. 각각의 역할을 구분하고 나누시면서 그것을 보시고 좋았더라라고 말씀하시는 것이죠. 심지어는 하나님이 사람을 지으실 때도 어떻게 하셨어요? 남자와 여자를 구별하시고 나누어서 지으셨습니다. 우리 창세기 1장 27절 한 목소리로 같이 한번 읽어보죠.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하나님이 자기 형상 곧 하나님의 형상대로 사람을 창조하시되 남자와 여자를 창조하시고, 하나님이 처음 인간을 만드실 때부터 남자와 여자를 구분하여 만드셨다라는 것이죠. 그러면 남자와 여자의 다름이 있다는 겁니다. 이것은 높고 낮음을, 차등을 이야기하는 것이 결코 아닙니다. 근데 오늘날 하나님의 이 창조의 섭리를, 하나님의 창조의 질서를 부인하는 자들이 남자와 여자의 차이와 구별 자체를 없애려고 시도하는 그런 사람들도 있더라라는 것이죠. 분명히 남녀의 차별을 말하는 것이 아니라 차이가 있음을, 다름이 있음을 우리는 인정하고 존중하며 함께 하나가 되어야 한다라는 것이에요. 우리는 서로의 다름을 인정해야 됩니다. 나와 똑같은 사람이만 있을 수 없다라는 것을 하나님이 처음부터 그렇게 지으셨음을 우리는 깨닫고 인정해야 한다는 것이죠. 이 창조의 방법을 통해서. 또 한 가지 발견할 수 있는 건 뭐예요? 마지막으로 하나님께서 이 세상에 존재하는 모든 생물을 지으실 때 각기 종류대로
창조하셨다라는 것입니다. 각기 종류대로. 11절과 12절을 보면 창세기 1장 11절 12절을 보면 식물을 각기 그 종류대로 만드셨고 21절을 보면 물고기와 새를 각기 그 종류대로 만드셨고 24절과 25절을 보면 땅의 짐승을 각기 그 종류대로 만드셨음을 이야기하는 것이죠. 여러분 우리는 나와 다른 걸 보면 불편해요. 나와 다른 사람을 상대하면 불편해합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그것을 보시고 뭐라고 얘기하시다고요? 보시기에 좋았더라. 여러분 내가 보기에 좋은 게 아니라 하나님 보시기에 좋았더라. 하나님 보시기에 좋았다라고 말씀하신 것을 내가 싫다라고 그것을 싫어하며 부정해서는 안 된다라는 것이죠. 우리는 나와 다른 것을 싫어하지만 하나님이 인정하신 그 다양성을 인정하고 존중해야 하는 것이 이 창조의 그 하나님의 섭리와 이 창조의 방법을 통해서 우리는 발견할 수 있다라는 것이죠. 어디서도 드러납니까? 이 창세기 1장의 사건에서만 드러나는 것이 아니라 창세기 창조의 사건 이후에 인간이 타락하여서 하나님이 노아 시대 때 물로 온 세상을 심판하셨어요. 사람만 심판하신 것이 아니라 사람의 죄 때문에 사람과 더불어 함께 생활하는 이 땅에 있는 온 생물을 하나님이 다 멸하셨습니다. 그 이후에 하나님은 노아와 그의 후손들을 통해서 어떻게 이루시길 원하시냐면 우리 창세기 6장 20절 한 목소리로 함께 한 번 더 읽어보죠. 시작. 새가 그 종류대로 가축이 그 종류대로 땅에 기는 모든 것이 그 종류대로 각기 둘씩 내게로 나아오리니 그 생명을 보존하게 하라. 하나님은 노아를 택하셔서 노아를 통해서 방주를 지으시고 그 방주에 각기 짐승들을 둘씩이라는 말은요. 어떤 곳을 보니까 7씩이 나왔던데요. 이게 둘씩입니까? 7씩입니까? 이 둘씩이라는 것은요. 쌍을 이루어서 암수가 쌍을 이루어 둘씩 나왔다라는 것이죠. 부정한 짐승은 적게, 그죠? 정한 짐승은 7쌍이 나오게끔 그 차이를 두었을 뿐이지 둘씩 나온 것은 동일하다라는 거예요. 왜 둘씩 암수가 쌍을 이루어서 그 방주에 들어가냐면 그 종류대로 무엇을 할 수 있도록 그 생명을 보존하도록 하는 것이 하나님의 뜻이고 목적이시다라는 것이에요. 하나님께서 노아에게 방주를 만들라고 하실 때 그 방주의 목적이 그 생명을 각기 그 종류대로 보존하시기 위한 것이었다라는 겁니다. 많은 신학자들과 설교가들이 이야기해요. 노아의 방주는 무엇을 예표한다고요? 교회를 예표한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구원의 방주. 교회는 구원의 방주가 되어야 하는 것이죠. 여러분 교회의 목적이 그럼 뭐예요? 교회의 목적은요. 모든 생명이 다양한 사람들이 이 안에 들어와 그 생명을 보존하며 구원을 얻도록 하는 것이에요. 나와 똑같은 사람만, 나와 비슷한 사람만, 나와 비슷한 수준의 사람만 그들과만 어울리는 것이 아니라 나와 다른 사람을 인정하고 존중하고 배려하며 그와 함께 하나님의 그 우리에게 허락하신 그 생명을 보존하며 그 뜻을 이루어가는 것, 그것이 교회의 본질이고 교회의 목적이 되어야 한다라는 것이죠. 여러분 이게 어디에 담겨 있어요? 처음 창조의 원리에서부터 그것이 담겨 있다라는 것입니다. 그러면 시간이 이제 벌써 1시간이 됐는데요. 여러분 오늘 사도신경의 내용을 통해서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을 우리가 고백한다는 것은 그 하나님이 어떻게 이 세상을 창조하셨는지를 우리가 고백하는 거예요. 그리고 그 하나님의 창조를 깨닫고 인정하며 그 하나님의 창조의 섭리와 주권을 인정하고 그 뜻을 이루어가기를 고백하는 신앙의 고백이 되어야만 하는 것입니다. 오늘 함께 나눈 내용들이 조금 많지만 다시 한번 집에 가서 쭉 살펴보시면서 다시 한번 정리하시고 또 마음에 새기시고 이 창조의 뜻을 우리가 발견하며 우리의 삶 가운데 우리 교회가 이루어갈 수 있기를 간절히 소원하고 축원합니다. 아멘. 예, 우리 한번 찬송가 21장을 한 장 더 찬양하고 잠깐 기도하는 시간 갖고 아까 말씀드린 대로 사도신경으로 오늘 예배를 마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21장입니다. 다 찬양하여라. 함께 찬양하죠.
다 찬양하여라 전능과 창조의 주께 내 헌어지 찬양 평강과 구원의 주님 성도들아 주 앞에 이제 나와 즐겁게 찬양하여라 다 찬양하여라 놀라운 만유의 주께 복인한 날개미 늘 품어 주시는 주님 성도들아 주님의 뜻 안에서 내 소원 다 이루리라 다 찬양하여라 온 몸과 마음을 바쳐 이 세상 만물이 주 앞에 다 나와 찬양 성도들아 기쁘게 소리 높여 영원히 찬양하여라 아멘. 여러분 오늘 함께 나눈 내용을 기억하시면서 짧지만 2, 3분 우리 같이 함께 기도하기를 원합니다. 합심해서 하나님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을 내가 믿습니다. 하나님은 내 생각보다도 더 크시고 불가능한 것이 없으시고 모든 것을 만드셨을 뿐만 아니라 모든 것을 이루시는 하나님이심을 고백하며 그 하나님이 나와 이 세상을 창조하신 그 창조의 방법, 그 창조의 섭리, 그 창조의 목적을 하나님 우리로 하여금 깨달아 알게 하시고 그것을 고백하는 그런 삶을 살아갈 수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께서 우리를 통하여 다양한 생명을 각기 종류대로 보존케 하시기를 원하신 그 뜻을 우리가 창조의 그 내용을 통해서 깨달으며 교회가 이 내용을 잃어버리지 않고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맡기신 생명을 보존하며 각기 종류대로 하나님 보시기에 좋았더라라는 그 모습을 이루어갈 수 있는 우리 교회가 될 수 있게 해달라고 교회를 위해서도 기도해 주기를 부탁드립니다. 같이 한번 뜨겁게 한 1, 2분, 2, 3분 합심해서 기도하고 사도신경으로 우리 수요예배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 이 시간 우리를 불러주시고 하나님 이 수요예배로 모여서 하나님 사도신경의 이 내용을 통하여 우리가 무엇을 믿는지 하나님 우리의 믿음을 함께 점검하며 우리가 믿고 고백하는 바가 무엇인지를 바로 깨달아 알며 바른 신앙의 고백을 할 수 있는 귀한 시간을 주심에 감사합니다. 하나님 전능하신 하나님 온 우주 만물을 창조하시고 다스리시며 섭리하시는 그 하나님의 능력을 깨달아 알게 하여 주시고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보이신 그 창조의 과정과 그 창조의 방법과 그 창조의 목적을 통하여 하나님 우리가 주님의 뜻을 분별하여 그 뜻을 이루어갈 수 있는 하나님의 몸된 교회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교회를 통하여 하나님의 생명이 보존되게 하여 주시고 각기 종류대로 다양성을 인정하며 하나님의 다양성을 존중하며 하나님 우리가 서로 하나 되어 갈 수 있게 하여 주시고 주님 안에서 한 몸을 이루어가는 교회의 역할을 감당케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그러한 삶을 살게 하시고 하나님 우리 교회가 그러한 사역을 감당할 수 있게 하여 주시고 하나님 우리가 하나님의 오늘 나눈 이 내용이 단순히 하나님의 지식으로만 끝나지 아니하게 하시고 우리의 삶에 영향을 미치며 삶 가운데 하나님의 주의 창조를 이루어갈 수 있는 귀한 은혜가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이 자리 가운데 하나님 모든 성도들이 함께 모여 사모하게 하여 주시고 하나님 함께 모일 수 있는 은혜를 부어 주시옵소서. 주만 바라보며 하나님 앞에 나아가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 찬양 영광 올려드립니다. 사도신경의 내용을 통하여 깨달은 내용들을
하나님 마음에 새기며 그 내용대로 그 창조의 뜻을 깨달아 살아가는 우리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하며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리로서 산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예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예, 수예배를 마쳤습니다. 예, 기도하실 분들은 자유롭게 기도하시고 또 교제하실 분들은 교제하시면서 인사 나누시기를 바랍니다. 당신을 사랑할 수 없네 나의 가진 모든 것으로 당신을 축복할 수 없지만 주님이 주신